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도, 혹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받았을 때도,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허무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왔을 때도, 생각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슬픔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제 때로는 어떤 신앙인들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죄악시 여기기도 하지만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고, 또한 슬픔도 그 감정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고통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따라서 괴로울 때, 또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마땅히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앞에서 슬퍼하고 우는 것으로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슬플 때 슬퍼하고 울어야 할 때 마땅히 울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그 고통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슬퍼하고 울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도 자리에 앉아서 슬피 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자기 민족들이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 어떻게 했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사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고통하며 애통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했다. 그냥 한두 시간, 하루 이틀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며칠을, 수일을. 6절 보시면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던 사람이라고요?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왔을 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감한 일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5절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몇 번 부르고 있나요? 보시면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 번 부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먼저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어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렇게 두 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이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늘은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라고 생각하죠?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할 때 이 하늘은요, 단순히 그냥 장소만을 표현하는 그런 장소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표현이냐 하면, 이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우리와는 그 존재가 완전하게 다른, 그 권세와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와는 월등히 다른 존재, 우리와는 월등히 다른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장 상사, 뭐 와닿지 않으신다면, 직장 상사 와닿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 옛날에 뭐 시어머니 앞에 딱 섰을 때, 시어머니, 여러분 또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와는 다른 분이잖아요. 약간 딱 섰을 때 어때요? 위축되죠. 마음이 좀 두렵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그 차원이 다른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동시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와는 존재가 다른 크고 놀라운 분, 초월적인 분으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들게 되는 확신이 뭘까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시든지 이루실 수 있으시겠구나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광장에 모여서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청와대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글도 남기고 또 왜 막 그렇게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죠? 자기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해결해 줬으면 하는 일들을 이 정도 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으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대통령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수 있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시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랑 관계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나랑 관계 없는 사람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나요? 자기 일처럼 도와주질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언약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알기 쉬운 요즘 단어로 설명해 보자면 결혼 관계,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라는 거죠?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 속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감정의 요소들이 있어요.
결혼 왜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의무감이 생겨요.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러한 의무가 있고 이러한 책임이 있는 관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와 결혼 관계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떤 관계보다 특별한 관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특별한 관계다,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애타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도움 안 들어주시겠어요? 어제 제가 아내랑 싸웠어요. 실제로 싸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싸웠습니다. 그 관계가 약 서먹해요. 우리 막 아들이 막 말을 안 들어 막.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생긴 내 아내와 내 자녀, 내 가족의 그 어려움들을 제가 외면하겠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고 또한 긍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혹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혹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문제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큰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목소리를 향해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번째로 개인의 문제를 초월한 공동체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게 뭐죠?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고 억울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잘못했고 민족들이 잘못한 거죠.
느헤미야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과 민족을 대표해서 자신의 죄처럼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 민족의 문제가 단순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한 기관에서 우리나라 이제 종교 인식에 대한 조사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게 세 개, 이제 개신교죠. 이 세 가지 종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불교와 천주교인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온화한, 절제적인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낀다고 돼 있어요?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심지어는 어떻다? 사기꾼 같은.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도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보면? 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실 좋은 일 하는 거는 다 기독교 단체예요. 사실 보시면요. 네? 물론 한국 교회가 약간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만한 일들을 뭐 어느 정도 좀 일어나긴 했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보면 우리 교회도 좋은 일 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국에 한번 대학교들 한번 보세요. 좋은 학교들은 다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다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한국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이런 평가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잠 물론 잘 자긴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억울해. 여러분들도 억울하시죠? 안 억울하신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잘못 아니다. 또한 네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곧 너의 잘못이요 너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 민족의 문제를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요, 자신의 아픔이요,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물론 억울하죠. 내 잘못도 아닌데, 우리 교회 잘못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다 신경 꺼버리고 싶어요. 그냥 나만 잘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곧 누구의 문제라고요? 내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너의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너의 공동체를 위해서, 너의 교회를 위해서, 너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됩니까? 또 다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죠. 회복시키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십시오. 나 한 사람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구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지만 성경에 대단히 이해가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셨는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8절 9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에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데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정치력이나 혹은 사람의 능력이나 어떠한 요행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오니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서 약속을 잘 잊어버리죠, 그죠? 또 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누구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한국교회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곧 기도를 낳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제일 끝에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신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고 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이 땅의 문제도 다른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 가운데 난감하고 또한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낭망하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 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힘들지만 한국교회와 또한 이 땅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느헤미야가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이,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